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6장 2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뺨은 석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이정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경북대 사범대 졸업하시고 지금 LA의 온누리교회, 이 온누리교회가 전 세계 40개가 넘게 있는데 점점 독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독립한 미주 지역에, 그러니까 괜히 독립시키지 않았겠죠. 목회를 잘하시니까 본이 돼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전에 생명의 삶 여러분 큐티 하시는 그 편집 맡으시고 천만 큐티 운동본부 사역하시는, 주로 이제 말씀 앞에 헌신하시고 또 영성을 전공하신 굉장히 좋은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오시게 돼서 저희가 귀하게 초대했습니다. 오늘 깊은 사랑으로 헌신하십시오.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별로 안 추우세요? 네. LA는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인천공항을 내렸는데 영하 16도라 그러더라고요. 네. 비행기 타고 왔더니만 30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감기 안 걸리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공 목사님과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이고요. 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네, 또 따뜻함이 있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늘 저도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청지기 수련회로 또 다녀오신 줄로 아는데요. 결론을 잘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 되면 좀 곤란하니까요. 오늘은 은혜를 잘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변태신앙입니다. 사돈의 팔촌까지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을 처음 갖게 되었어요. 참 재미난 에피소드인데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뭐 시끄럽게 구는 그 사이에 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뒤를 돌아보면서 제 짝을 향해서, 야,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 올래?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이번 주에 오면 미팅 시켜줄게. 그 말에 제가 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도 괜찮아. 뭐 걔는 좋은 거죠.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총동원 주일이었기 때문에, 네, 덩달아 2명이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날 그 주일에 제 짝은 교회를 오지 않았고 순진한 저만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는 제 친구의 아버님이 되셨죠. 네, 저의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신데, 연배가 아버지뻘 되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한 30분, 40분 사이쯤 된 거였는데
그 설교를 듣는 내내 제가 고개를 계속 끄덕였어요. 정말 말씀이 맞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순간에 이제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친구였지.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의 미팅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태신앙이 된 겁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변태신앙이 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추석이 다 되어서 수요 예배를 갔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지 마라, 우상에게 엎드리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결심을 했습니다. 조상 섬기기로 유명한 저희 아버지 앞에 그날 저녁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부터 제사 안 지낼 겁니다.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별이 보였습니다. 양쪽으로 볼때기 왕복을 맞았죠. 저희 세대는 참 불행한 세대예요. 집에서도 맞고 학교 가도 맞았고 군대에서도 맞았던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일을 보면 참 부럽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날 친척 집에 저와 두 동생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신의 아버지의 제사, 제게 할아버지죠. 그때 할머니는 병원 중에 계셨고 할아버지의 제사를 혼자 지내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친척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지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친척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육촌인가요? 육촌 동생이 학교에 공부를 못하는데 점집에 가서 큰할머니가 점을 봤더니만 이 집안에 예수 귀신 들린 애가 하나 있어서 그렇다고. 바로 저를 얘기하는 거죠. 저 때문에 그 집 아들, 당신의 귀한 손자가 공부를 못한다고 저를 야단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설날이 되어 절을 하고 세배를 하면, 인사를 드리면 돌아보지 않으시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참 지금부터 생각하면 한 35년 전쯤 되나요? 그런데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들을 30년쯤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뭔가, 그렇게 저를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고등학교 시절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해방되던 해에 오사카에서 가족을 이끌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다가 부산에서 당신의 고향인 대구로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만 사고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3살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전산 과부가 되어서 홀어머니 외아들을 키우는 사이가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을 가졌던 그 무렵쯤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된 것인데, 대학을 진학할 때 계명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대구에 계명대학교 종교교육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나중에 제가 여쭤봤더니, 인간다운 삶을 살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그 당시 계명대학교는 신학과가 없던 시절인데 종교교육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제 철학과가 있었는데요. 그 철학과에 다니던 유명한 학생 중에 하나가 김진홍 목사님이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철학과를 갔던 김진홍 학생은 목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 계명대학교를 갔던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갔다 오며 하나님과 빠이빠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나머지 생애 전체를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신앙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인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인 것이었고, 그렇게 강하게 핍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불신앙의 가정 가운데 성장했지만, 그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평생의 미팅은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첫 번째 미팅의 대상이었던 주님과 함께 지금도 사랑스러운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오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어의 단어 중에 joy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Jesus first, 그 다음에 두 번째 others second, 세 번째 and you third.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있고 마지막에 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it spells joy.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받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법은 언제나 항상 시작은 화려하나 나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시작은 미약하여도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유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거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이웃 사랑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9살 때 갑자기 생명의 산 편집장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하나 걸렸습니다. 이른바 유학병이라는 병입니다. 대학교 들어간 시절부터 선교사가 소원이었고 비전이었던 제가 원래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를 다녔는데요. 그 시절에 선교에 헌신을 하면서 화학이라는 전공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 가서 꼭 박사를 받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이제 그 화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스스로가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육학하고 좀 친한 사이였는데 교육학보다는 화학을 전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을 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학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유학을 결국 못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생명의 산 편집장 사역을 한참을 하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제가 가르치고 또 나누는 것 속에 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 앞에 앉혀놓고 하용조 목사님 대신에 큐티 설교론을 강의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어서 그래서 어느 날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하고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39살에 가족 5명이서 검은 이민 가방 10개를 가지고 눈 내리는 보스턴에 처음 내렸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에서 오돌오돌 떨는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마치 데려가면 거기에 뭐가 좋은 것이 있는 것 마냥 데려갔으나 그곳에는 5명이 살아야 되는 2칸짜리 아파트, 화장실 하나, 아주 좁은 기숙사 방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영어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또 되었던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책, 지금도 늘 가까이서 즐겨보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중세 후기였던 12세기에 프랑스의 클레르로라는 지방에 있던 성 버나드라는 한 성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 있었던 영성가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이분의 영성을 배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체험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34페이지에 나오는 짧게 요약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몇 단계를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페이지만으로도 내가 이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 온 것에 보상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단계를 좀 설명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을 위한 자기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셀피시 러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안중에 없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애착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중되는 철저한 이기적인 사랑을 내보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교회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목사님들이 다 자녀를 같은 유치원에 보내니까요, 유치원 발표회가 되면 목사님들이 그 낮 시간에 양복 입고 카메라 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자기의 아이들을 사진을 찍어주는데, 저도 그 무리 속에 이제 있으면서 문제는 보니까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친했던 목사님이 마침 그때 오셔서 사진을 막 찍고 있길래 그분의 아이는 순서를 맡아 지나서 내려갔고, 그 다음 제 아이 순서가 되어가지고 제가 사진기를 좀 빌려가지고 찍으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제 아이를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진이 잘 찍혔나 돌려보니까 제가 찍은 사진기에는 온통 제 아이만 등장하겠고, 그 앞으로 갔더니만 그 목사님의 아이 사진만 가득한 거예요. 무대에는 한 20명이 올라가 있는데 20명을 공평하게 찍은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애만 중심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나라는 범주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입니다. 결국은 이 나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에게 집중되는 나의 소유와 나의 만족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 좀 범위를 넓히면 나의 고장과 그리고 나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 이렇게만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 속에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 자기 자신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단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들과 열정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이면 속에 보면 그 동기나 목적 안에 또 여전히 자기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 버나드는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사랑의 두 번째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단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예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단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가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그런 성가가 있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의 버전으로 말하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자기의 형제나 처자나 부모를 버리고 또 그물을 내려놓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또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떠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민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모님을 두고 미국을 와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 그 중에 상당수가 목사님의 자녀들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자녀를 영어로 표현해서 PK라고 부릅니다. 이 PK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시점에 목사로서 신학교를 갔느냐,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언제 갔느냐에 따라서 이 PK의 상태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막내딸이 있는데요, 저희 집 막내딸은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살을 먹게 된 거죠. 10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2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는 태어날 때 이미 아빠가 목사였습니다. 왜냐? 제가 2002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거의 진골이나 성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양실을 거침없이 들어와 냉장고를 생각 없이 열고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습니다. 강사 대접하기 위해 음료수 숨겨놓은 것도 기똥차게 찾아내어서 먹습니다. 왜냐? 담임 목사가 자기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PK 중에 상처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누구냐면 자신이 멀쩡하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을 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부장하고 있던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40대 초반 중반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기도원을 갔다 오더니만 나 신학교 간다, 목사 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한참 사랑이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신학의 길을 가고 이러면서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 상처가 씻겨지지 않아서 미국에 와서 자신의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 3, 4년 신앙생활 같이 하면 그제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관점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것 예상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전후좌우 살피지 않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랑의 최고봉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한 자기 사랑의 단계,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책을 읽다 갑자기 놀라게 된 건 이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네 번째 단계. 이른바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의 단계가 있다고 성버나드는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 3단계 위에 네 번째 단계를 둔다는 것은 적어도 네 번째 단계가 더 뛰어나다는 의미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의 단계를 더 높은 단계로 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버나드가 표현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어진 단계다. 여러분, 이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주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말하자면 성버나드가 말한 이 사랑의 단계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의 제목처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버나드는 설명하기를 이 사랑의 단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복을 미리 맛보는 단계이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단계이고 성도들의 거룩한 변화 속에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영적인 결혼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의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단계가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 6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의 동기와 목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가서 6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로 이제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의 달콤한 생활을 누리다가 특별히 5장의 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갈등의 상태가 시작이 됩니다. 5장 2절에 보면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어다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라고 노크를 합니다. 근데 3절을 가보면 내가 이미 잠옷을 입고 있고 내가 잠들어 누워 있는데 왜 내가 또다시 당신을 또 문을 열어주고 맞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랑의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겨우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신랑이 이미 떠나버리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첫사랑이 불같이 타오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첫사랑이 식어버린 단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안일하고 나태함에 빠져서 신랑이 자기를 찾아와 불렀던 것을 외면했던 술람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장 2절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신부가 신랑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6장 2절에 보면 드디어 신랑을 발견합니다. 이 신랑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정보를 듣고 결국 신랑 있는 곳까지 열심히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풍성한 이미지 속에서 신랑은 열심히 일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마침내 그 신랑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나가다가 휙 하고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면서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뒤늦게 찾아온 신부를 신랑이 맞아줄 수 있을까? 설교의 서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3살 때 당신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호르몬이 외아들로 50년을 사시고 53세에 이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런 아버지, 독자로 자랐던 아버지, 호르몬이 외아들의 이 입장에 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저, 특별히 3남매의 장남이었던 제게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참 이 쉽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무서운 존재.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가 당신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덜컥 저를 낳고 나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고 그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제 아내가 물론 낳았지만 아이 셋을 갖게 되었죠.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 딸 낳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흐름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호르몬이 외아들로 자랐던 아버지 밑에 자란 장남인 제가 장남인 아들을 키우니 이 장남이 얼마나 장남 콤플렉스 속에 쌓여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갈 때 굳이 국립대학 사범대학을 찾아간 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국립대학 사범대학은 등록금이 싸거든요. 그 부모님이 부담이 적으셔서 그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 살아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저희 아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어린 시절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요, 그 마켓에서 물건을 막 보다가 자기가 정말 사고 싶은 물건 하나를 들고 와서 제 앞에서 딱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제가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건 하나를 딱 들고 오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나 이거 사면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거 사면 안 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고는 싶은데 아빠가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상처를 받으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상처받지 않을 준비를 한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사고는 싶은데 아빠가 안 사주더라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냥 아이를 와락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순간이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저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아서, 자기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장사하러 갔다가 사실은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자가 되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보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 더 처량한 거죠. 그때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하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들 중에 하나, 하인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자기가 상처받을 것을 이미 알고 마음을 제한시켜 놓는 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줄 것에 대해서는 언감생심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저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중에 하나로만 대접을 해주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지요. 신장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네 어귀에 나와서 매일같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보고 정말 버선발로 쫓아가듯이 쫓아 달려가서 와락 껴안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마음이 떠나 있던 안일과 방탕함 속에 머물러 있던 이 술람 여인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신랑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여인의 확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에게 속했고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속했다. 마치 우리가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례사를 할 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이 신부의 입술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받았던 사랑에 대해 확신을 하고 신랑 곁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사랑의 온도가 뜨거웠지만, 그러나 그 신랑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길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자신만을 위한 자기 사랑에 머물렀을 때에는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참된 신랑에게로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 주님과의 이 사랑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자기만을 사랑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1단계의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자, 기대하지 못했던 그 환영과 영접을 받고 있는 이 신부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신부를 다시 맞아들이고 있는 신랑이 했었던 3가지 정도의 행동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첫 번째,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용납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을 다시 찾아온 신부를 신랑은 절대로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박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건 원래부터 용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우리가 주로 사랑 속에서 용납해야 될 대상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면서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1년에 2-3번 정도 한국을 나오는데 가끔 그렇게 만나는 친구들이 저한테 빈정상한 일을 해도 그냥 용서가 되죠. 귀한 사람, 자주 못 만나는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매일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속에 가끔은 용납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제 막내딸 때문에 상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일이면 저는 3부 설교를 다 하고 또 강의 하나 정도를 하면 한 4시쯤 되면 마칩니다. 오늘 참 목양교회 오니까 저녁 예배까지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LA는 430개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같이 있는 교회가 5교회가 안 돼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교회는 있지만 적어도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 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교회가 5교회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예배가 참 많이 무너져 있는 이민교회 모습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아마 제가 조사해보지 못했지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한 4시쯤 되면 이 교회 사역이 마치고 한 달에 1-2번 정도 이제 교우들을 저희 집에 초청해서 이제 식사 교제를 좀 합니다. 새 가족들이나 또 사역팀들 초청해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 그런 계획이 없던 날이었어요. 4시가 되면 퇴근을 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저희 막내딸이 곧 있으면 있게 될 이 청소년부 수련회 때문에 찬양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아이를 데리고 집에 먼저 들어갔고 이 막내딸을 제가 이제 데리고 집에 들어가야 돼 기다리게 된 거죠. 이제 얼마나 기다리냐 물어보니까 한 6시쯤 되면 마치겠대요. 6시가 거의 다 돼가서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제 딸아이 이름을 찍으면서 야 아빠 배고픈데 몇 시에 가냐 그랬더니 우리 6시 넘어 끝나니까 아빠 알아서 밥 먹어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가 배고픈 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6시 한 15분쯤 마친 아이를 태우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또 집에 가니까 또 아이가 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뭐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집밥이 먹고 싶으시대요. 집밥이. 그래서 집에 도착하기 한 10분쯤 전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공주님 지금 집에 들어가는 10분 전이니까 저녁 식사 준비해 놓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밥이 먹고 싶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는 집이 2층처럼 되어 있는데 위층에 있는 자기네 방에 가서 이제 자고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식탁에 테이블을 이렇게 닦다가 아내가 둘째 아이 깨워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 옆에 앉아있는 막내 딸, 소중한 막내 딸한테 얘기를 했죠. 아빠가 지금 둘째 오빠 깨우러 가니까 너 식탁 좀 닦을래? 그 순간에 딱 돌아오는 말이 왜요? 라는 2마디였어요. 왜요? 아니 아빠가 지금 오빠 깨우러 갈 거니까 너 식탁 좀 닦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왜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번째 물었죠. 네, 3번째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오빠를 깨우러 가니까 우리 가족이 같이 밥 먹으니까 네가 식탁 좀 닦아줘 라고 했더니 나도 피곤해요 라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는 음악성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악기를 잘 못 다뤄요. 저희 집안은 찬양 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막내딸이 어느 날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적어도 자기 이제 청소년 부서에 이 키보드를 하는 거예요. 아우, 저희 집에 찬양 사역자가 나신 거예요. 그 제가 막 자랑을 하고 다녔죠. 근데 찬양 사역자님이 수련회를 앞두고서 연습을 몇 시간 하고 오시더니만 너무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닦고 숟가락 젓가락을 놓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둘째 오빠 자다가 깬 오빠한테 시키지 왜 그걸 자기한테 시키냐고 약간 언성을 높일 정도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화가 나가지고 나는 담임 목사야 이러면서 나는 설교를 3번 했고 강의도 하나 하고 왔는데 너만 사역하냐? 나도 사역한다. 너는 밥 먹을 자격 없어. 그때 삐져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그날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가지고 막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나? 질풍노도의 시기는 저만 겪나 나도 안 겪나?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저는 월요일 아침에 꼭 아이들 이제 학교에 태워주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멀쩡한 얼굴로 내려와서 아빠 잘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늘 상처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상처받은 나만 계속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버릇을 바로잡나,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습니다. 용서를 할 수밖에 없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큰아들은 장남 콤플렉스가 좀 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싶다고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을 심리학과를 갔고요. 둘째 아들은 중용의 도가 있어가지고요. 형이 먼저 야단 맞는 그 순간에 책상으로 딱 가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척하고 있는 애를 야단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딱 그런 순간에 막내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딸로 태어나서 그런지 근본적인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는 무슨 잘못을 해도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해가지고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느끼는 마음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참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색깔이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장남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부모님이 느끼고 있는 부담보다 더 많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결코 가난해서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도 기본적인 생활이 잘 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남의 생각으로는 비싼 등록금 있는 학교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장남구실을 너무 잘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맞이 있죠.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돌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형은 뭡니까? 집탕이에요. 집에 있는 탕자, 집탕. 그래서 돌탕, 집탕 스토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형,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리고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물질을 허비했던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또다시 보상해 주려고 하고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큰 아들의 마음 속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하는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이죠. 때로는 야단 맞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그 상황을 잘 모면해 나가는 나름의 기지가 있고 나름의 재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약한 존재, 가장 허물 많은 존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용납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일서의 이 모습처럼,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단한 일을 열매로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얼마 전에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 수세, 이제 교회력을 따라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걸 기념한 수세주일에 본문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일으켰을 때나 기적을 가지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된 우리들의 이 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극도로 낮추신 그 자리,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되는데, 이 헌신의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일로서 헌신되기보다는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왜곡되지 않는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랑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진정한 사랑은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등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이 생기면 사랑을 포기해버릴까 고민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신앙도 버릴까 고민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LA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30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중에 가장 큰 교회, 성도가 6,000명 가량 정도 되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을 겪었어요. 목사님이 또 갈등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해서 나오셨습니다. 6천여 명 되는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가 얼마 있지 않아 2,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다 계산하시겠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 남았느냐? 1,0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셈법에 의하면 5,000명, 6,000명 사이 되는 그 성도들이 개척되어져 나온 교회와 남아있는 교회를 빼면 2, 3,000명이 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2, 3,000명이 그 인근에 있는 LA 온누리 교회로 대거 몰려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 다른 교회를 찾아간 성도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갈등 속에 부끄러운 마음이어가지고 자기 어느 교회 다니는지를 설명을 안 해서 모르는지 몰라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익명성의 신자 내지는 흔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LA에서는 목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불신자 전도보다도 옛날 신자 전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교회 다 다녀봤는데 교회 맨날 싸우기만 하더라. 교회 맨날 고소하고 고발하고 목사님도 법정 불려가고 변호사비로 교회 재정 써버리더라. 갈등이 생기면 사랑을 버릴까, 신앙을 버릴까, 교회를 버릴까 고민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위기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대할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여러 교회를 잘 아시니까 제가 다닐 만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하나를, 완전한 교회 하나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에게 대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완전한 교회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데 당신이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의 비유고 하나의 이야기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문제 있는 성도들이 다니는 문제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지끈하면 뚝딱이란 말이 있어요. 원래 골골거리는 사람이 장수하고요, 저같이 체력 믿고 까부는 사람은 뚝 부러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건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예요. 문제가 들어왔는데,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체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저항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극복해내면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은 부부싸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잘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과 열정이 있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랑의 진짜 위기는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갈등이 찾아올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안에 열심히 노크해도 신부가 되어야 될 그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슬을 맞아 몸을 오돌오돌 떨고 있던 이 신랑이 결국은 포기하고 단념하고 돌아가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 그 갈등과 위기를 다 덮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다시 맞아들이는 것이죠. 반대로 술람미 여인이 어떠합니까? 자기의 신랑 되었던 그 이가 자기를 떠나갔지만 그러나 어디 있는가를 수소문하고 열정을 가지고 가서 만나고 자기의 옛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다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선동하듯이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 베드로를 가서 만납니다. 자기를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위해 고기도 잡게 하시고 아침도 준비시켜 주시고 그것을 먹이면서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확인하고 내 양을 쳐라, 내 양무리를 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 인생 앞에 사단의 유혹과 방해 공작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런 위기의 순간, 갈등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랑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온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5절을 보면 당신의 눈빛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아주 그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여기 나오는 디르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도시가 수도이죠.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다는 말은 상대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볼 때 신부가 너무나 눈이 부셔서 가만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아내를 자랑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말씀해 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자랑을 늘 깨닫고 그 격려 가운데 우리 내면을 날마다 존귀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솔로몬이 재위한 초기에 있는데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입니다. 게다가 시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라는 그 놀랄만한 신학적인 교리 안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땅에 있는 60억, 70억의 인구처럼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1997년 2월 1일 며칠 안 남았죠. 1997년 2월 1일 이 땅에 있는 29억의 여성을 다 포기하고 배영미라는 한 여인을 제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이후로는 다른 여인 알기를 거절하고 오직 한 여인을 제가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결혼 21주년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을 n분의 1로 10명이 있다면 10명에게 10분의 1씩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사랑을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마더 데레사가 있지요. 어느 날 마더 데레사에게 신문기자가 묻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평생에 4만 명의 임종을 지켰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을 했습니까? 어떻게 4만 명을 사랑했습니까? 마더 데레사의 대답이 너무나 간단했어요. 저는 4만 명을 동시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마치 세상에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의 소도에 말씀드렸던 사랑의 4가지 단계의 마지막 2가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단계가 뭐였죠?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사랑을 받고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는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나 자신을 자랑하고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속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온 우리를 향하여서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라고 자랑하고 있는, 마치 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로움들을 우리가 느낄 때 내가 나를 향한 평가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평가가 더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 마지막 4번째 사랑의 단계,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단계,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가치로운 사랑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런 단계에 나오는 놀랄만한 감탄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술람이 여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부는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이고 보름달같이 아름다운 얼굴이고 햇볕처럼 맑습니다. 결혼식 전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놓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저한테 하셨어요. 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쉬운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한마디를 꼭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나워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나워진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에이 어디요? 라고 콧방귀를 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이 말이 참 성경 말씀은 아닌데 두고두고 보면 명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명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험상 명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 놓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아침빛같이 뚜렷해집니다. 달과 같이 아름다워집니다. 해같이 맑아집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거나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헌신의 원리인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받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야 되죠. 저는 굉장히 딱딱한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합동이라는 교단에 자랐어요. 합동교단은 아주 규칙적이고 교리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문화 충격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자유로운 평상복으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공식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영화를 보러 가고, 같이 수련회를 하고, 같이 밤에 이 남양주 축구 경기장 와서 불 켜놓고 축구도 하고, 뭔가 이 문화적으로 부드러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입고 있던 그 딱딱한 옷을 벗고 이 부드러워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 목사님 지금 저를 보면서 아직도 덜 바뀌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과거부터 아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걸 아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설교의 조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 환영하기 위해서 음식하다가 그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설교만 듣고 있던 마리아가 너무 빈정이 상해서 나중에는 주걱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일 좀 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본문은 거기에서 끝났지만 우리는 그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걸로 끝났을까요? 은혜를 받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시선에 우리의 시선도 동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알게 되어서 바로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화장품을 써서 이렇게 빛나고 반짝이는 피부와 눈동자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되어 쓰임받다 보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는 은혜가 2018년 한 해 동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랑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일 가운데 헌신하며 다니엘 12장 3절의 주인공이 되어지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리고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구나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릴 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은혜